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요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알죠? 어제 문자 다 보냈죠 제가. 여기서 B는 우리 생일, 우리 탄생 이렇게 have first day to 할 때 first가 B예요. 그죠? D는 죽음을 의미해요. death,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C는 선택, choice를 말해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했죠. 점심 뭐 먹지? 그거 걱정했잖아요. 교회 가는데 오늘 옷 뭐 입지? 그리고 우리 선택하는 거죠.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아주 뭐 큰 선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도 많습니다. 내가 전공을 뭐 하지? 대학을 어디로 가지? 어느 직장에 가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죠. 이 사람과 결혼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우리 꿈을 뭐로 정하지? 자식을 어떻게 키우지? 우리 이렇게 중요한 끊임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출생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무엇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갈렙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일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전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 네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서는 이 네 단어만 알면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건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건너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라, 그죠? 그 땅을 건너가라, 이 명령에서부터 여호수아서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첫 단추의 키워드는 건너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복하라입니다. 너는 그 땅을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 땅을 진멸하라,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나누라입니다. 이제 점령한 그 땅을 12지파가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 나누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나누라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섬기라입니다.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 너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택할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오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택해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가 섬기라입니다. 자,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할 때요, 아는 사람은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울야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똑똑하게 이야기해야지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키워드가요, 건너라. 두 번째는요, 정복하라. 세 번째는요, 나누라. 네 번째는요, 섬기라. 이 내용으로 여호수아서가 전체가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요단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항복을 하지요. 이게 이제 점령하는 순서들입니다. 기브온이 항복을 하니까 여리고성 남쪽에 있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그들이 전쟁을 벌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셔야 돼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때렸다고요? 우박을 때리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아엘론 골짜기에 달을 머물게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남쪽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북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그들이 다시 단합을 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메론 물가 전쟁이에요.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이. 그 메론 물가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땅을 쳐부수어 이기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도니 세덱을, 북쪽으로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연합군을 다 같이 점령을 했으므로 이제 정복하는 이 두 번째 단계가 거의 끝을 맺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산족들, 그리고 전쟁에서 도망했던 패잔병들이 뿔뿔이흩어져 있고 약 한 90% 정도는 점령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건너갔었고 두 번째는 점령했었어요. 세 번째 뭐였죠?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땅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평 없이 공평하게 그 땅을 12지파가 나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특이한 방법으로 그 점령한 땅들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 고려가 이 땅에 고려 땅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는요, 건국 공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신 칭호를 주고 땅을 더 많이 분배해주고 직분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땅을 분배할 때에 어떤 공을 세웠지, 어떤 역할을 했지, 얼마나 힘이 있지,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분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분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영 분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빼앗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가 적힌 대로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합니다. 어떤 힘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능력을 따라서 땅을 분배하면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차이가 있겠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잠언서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한번 말씀 볼까요?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를 한번 들어가지고 같이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데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한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점령한 그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부터 이제 그 땅 분배, 제비 뽑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제비를 뽑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유다 자손이 나와서 제비를 뽑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성경을 같이 보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내가 설교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내가 보고 읽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읽으면서 또 한번 따라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을 차례였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이 돌발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제비를 뽑는데 갈렙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제비 뽑는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갈렙이 특별한 요구를 하는데 그 특별한 요구가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 산지, 그 산지가 그 다음 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말해요. 헤브론 땅이 있는데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모두가 공정하게 제비를 뽑는데 갈렙도 나와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헤브론이 당첨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그게 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이 갑자기 나와가 나는 제비 안 뽑습니다, 나는 저 땅, 저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모두가 제비 뽑는 자리에서 공정하지 못한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는 이야기이기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45년 전이었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갈렙도 그 이야기 하고 있지만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선발해 가지고 그 12명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그 땅을 보라고 보냈습니다.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와가지고, 지도자들이잖아요. 12명의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이 보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너무 멋진 땅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런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12명의 지도자를 먼저 그 땅에 보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의 탄식하며 백성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요, 그 땅은 정말로 기름지고 견고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성읍들은,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족들이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메뚜기다. 오, 대단하신 실력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상대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며 밤이 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큰 전쟁을 치루어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데 가야 될 가나안 땅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나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울며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두 사람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하죠. 민수기 14장 9절인데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민수기 14장 9절. 자,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아, 그게 더 멋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본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45년이 지난 지금 갈렙은 그 요수아 앞에 서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느냐니까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8절을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제가 8절 읽을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백했던 요수아와 갈렙에게, 특별히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너 내게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너는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다른 사람은 다 제비를 뽑아가 공정하게 나눠가지만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에게는 네가 돌락하는 땅,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 그래서 여호수아 그 약속의 말씀을 덜추어내면서 여호수아도 거기 있었거든.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밟는 땅은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 땅, 저 헤브론,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특권이 있으면 그 특권을 가지고 더 기름지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가지고 더 좋고 더 기름진 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정말 그걸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선택한 것은 저 산지,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낙 자손, 그죠? 그리고 그 기랏 아르바라 이름을 썼는데, 아르바라는 말이 14절에 보면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더 사납고 용맹하고 견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헤브론 땅,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은 점령하기가, 차지하기가 가장 어려운 땅,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땅, 가장 힘든 곳, 가장 위험한 곳. 그런데 갈렙은 더 기름지고 더 풍요롭고 더 쉬운 땅들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지, 저 어려운 땅, 저 힘든 땅,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어려운 곳을 갈렙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특권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갈렙은 그 특권을 가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쉬운 것 선택해도 됩니다. 갈렙이 좋은 것 선택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공이 있는, 그만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특권을 가지고 기름진 곳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험한 산지를 선택하며 아무도 가기 꺼려하는 그곳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 속에는 청년의 기백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모습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었지만 그는 그 특권을 가지고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며 달려갔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구해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특권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시렵니까? 갈렙은 그 특권을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위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게 멋진 선택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더 기름지고 더 편안하고 더 윤택한 곳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지만 그 멋진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네? 아시죠? 이 돌을 떡이 되기 위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거 나 떡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만들 수 있죠. 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꼭 만들고 드시면 시장기도 이기고 사탄도 했는 것도 이기고 다 할 건데 왜 만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앞에 사탄이 무슨 말 하신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 수 있잖아.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로 떡 만들어 가지고 네 줄인 배를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이 떡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능히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떡이나 만들어 먹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물리치는 겁니다. 너 떡 만들어 먹으면서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떡 만들어 먹으면서 이 땅에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윤택하게 그렇게 살아라 말할 때 나 떡 만들어 먹으면 살지 않겠다. 나는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먹는 곳에 사용하며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좋은 땅, 좋은 곳, 좋은 것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떡 만들어 먹는 곳에 내 권세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더 어렵고 힘들고 더 고난스럽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늘 떡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그 권세를 가지고 떡 만드는 곳에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 떡 만들어 먹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떡이나 만들고 땅이나 넓히고 집이나 잘 짓고 화장실 2개나 넓히고 이런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산지, 힘든 곳을 선택하며 일생을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멋진 선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갔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왜 갈렙은 그렇게 자기 특권을 가지고 그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산지를 선택했느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그가 충성되었다.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충성이 뭔지 아세요? 충성. 여러 가지 단어로 충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충성이 뭐냐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선택해 놓았어요. 충성이란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좀 물어볼게요. 충성은 뭐라고요? 가득 차 있는 것. 내 생각, 내 마음, 뭐로 가득 차 있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돈에 충성하는 것이고, 자녀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그 자녀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고,
명예에 가득 차 있으면 나는 그 명예에 충성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결단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에 충성하느냐가 결정되어지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택하며 결정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돈으로 충만하다, 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은 아무리 이빨을 깨물어도 돈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돈이 있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산지, 저 힘들지만, 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충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산지를 내가 선택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저렇게 선택했지? 왜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비웃을 저런 선택을 했지? 왜 특권을 가지고 왜 좋은 것을 선택하냐고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선택했지? 그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그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결정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충성하면, 그분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을 채워놓으면 내일의 나의 선택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의 선택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캐톨릭 신부님들의 설교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종교에 편협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님들의 그 강론이라 그러나요? 강론도 제가 아주 자주 즐겨 듣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스님도 있고 즐겨 듣는 신부님들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여유가 되면 그분들의 강의를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스님이 소위 말하는 그 신도들하고 상담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스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스님, 우리 딸아이가 우리 손녀가 고3인데 제가 고3 손녀가 좋은 대학 가려고 제가 그냥 성심을 다하여 부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도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요. 나도 온 정성을 다하여 연불도 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잘 섬깁니다. 우리 손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스님이 아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 섬기고 그리고 또 손녀도 열심히 공부하면 반드시 좋은 대학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근데 스님, 우리 손녀는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부처님께 계속 섬기고 하는데 우리 손녀가 내 따라 절에 안 오고 교회 가는데 내가 부처님께 아무리 빌어보면 무슨 공이 있겠노.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지만 우리 손녀가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에게 이 고민 어떻게 하면 좋게 상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님이랑 뭐라고 상담해 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안타깝네요. 그 손녀 데리고 교회 오시면 참 좋겠어. 나는 그런 상담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로서. 그 스님도 아이고 안타깝네. 그 손녀가 한번 데리고 오서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염불해 줄게. 내하고 잘 절에 좀 가도록 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부처님이 그래 쫀쫀하게 철없는 고3 여자아이가 뭐 교회 간다고 시험 망치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대자대비하신데 그렇게 쫀쫀하게 철없는 고3 아이, 철없는 손녀가 교회 간다고 그게 미워가지고 시험 망치게 하겠느냐고. 부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대학 갈 거라고. 내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내 같으면 우리 권사님 손녀가 절에 가고 절에 다닌다. 그럼 내 같으면 죽어도 끌고 와야지요.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스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처님이 쫀쫀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맞다. 부처님이 안 쫀쫀하겠지. 이런 부처님은 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태어나셔서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던, 그래도 우리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죄 많은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해도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부처님과는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부처가 대자대비하시다면 하나님은 대자대비하신 분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인간이 정진을 해도 그 정도에 이르는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충성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성의 대상이 되실 분이시라고 제가 가슴속에서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내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그의 선택을 행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드러나기를,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나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소원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먹는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